먼저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내가 은혜로운 사람이면 상대방도 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은혜롭게 보이지 않으면 내가 은혜스럽지 못하다. 그런 증거가 되겠죠. 방금 인사하실 때 옆 사람이 은혜스럽게 보이셨어요? 네, 그러면 내가 은혜롭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기도로 돕겠습니다. 익숙하지가 않으시죠?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하는데 기도로 돕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기도로 돕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곳에 가서 말씀 전할 때 꼭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3번 아멘 하는 것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할렐루야 외치면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안 되면 될 때까지 합니다. 방법은 아시겠죠? 제가 할렐루야 외치면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에는 손을 쫙 펴가지고 할렐루야 할 때처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한 번의 통과. 역시 시온성교회는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한 번 알려드렸는데 금방 습득을 하시네요.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금세 알아듣고 은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큰 거 보니까 진짠가 봐요. 두 번째 하면 조금 작네요. 제가 설교해달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 중고등부 헌신예배라고 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다니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또는 대학 졸업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주저앉은 분들이 아직도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 믿음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굴곡에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천국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끝까지 쓰임받읍시다. 오늘 중고등부 헌신예배라 그런지 몰라도 이 찬양대석의 소리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미래가 보이죠? 우리의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 다니엘의 상황은 국가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둘러싸여 있었고 결국은 패전하고 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개인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요. 바벨론의 왕궁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바벨론 때뿐만 아니라 메데 바사 왕국에서도 총리로 계속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통 같은 신앙의 결단은 형통한 삶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심호하고 있는 몽탄 중앙교회는 서기행 목사님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모교회이고요.
또 서기행 목사님이 정용환 목사님께 몽탄 중앙교회에 앰프가 필요한데 할 거냐고 하실 때에 흔쾌히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앰프를 설치해 주신 교회입니다. 또 우리 정용환 목사님은 총신대 남성합창단 창단 멤버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51년 정도 남성합창단이 역사가 됐는데 그 남성합창단의 15기로 제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못 뵀지만 선후배 관계입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도 선후배 관계이고요. 그래서 정 목사님은 저에게 아주 까마득한 선배님이십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목회하고 있는 그곳은 농촌교회로서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고 저희는 교회 학교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한 명의 아이가 작년까지 나왔는데 금년부터는 안 나와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또래 아이가 없다, 재미가 없다. 아마 혼자 다니다 보니까 힘들었나 봐요.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실정인데, 그래도 시온성교회는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는 학생들이 많네요. 그래서 감사하고 이들이 이 교회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심어줘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시온성교회 기둥들로서 일꾼들로서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종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저를 세워주신 정영호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하여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분명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고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선교지가 되지 말고 선교사가 되라라는 말이 있어요. 믿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뭐예요? 바로 선교지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마지못해 다니는 거죠.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제부터는 스스로의 신앙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 없기를 바라고 혹시 있다면 우리가 정말 억지로 신앙생활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후대가 믿음으로 바로 서는 복을 누릴 때에 우리의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특별히 시온성교회가 복받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이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나는 일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잘 믿으리라 라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을 한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결단을 한 경우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마음의 뜻을 정했기 때문에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나 결단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손해가 되는 쪽은 택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에는 내가 손해보는 쪽을 택하는 것이 옳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결단이 없고 우리가 마음의 뜻을 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실천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정하였다, 마음의 결심을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에게 표준을 정해주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억압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니엘처럼 마음을 정하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인데요, 다니엘과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왕의 음식을 거절한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왕이 주는 음식은 좋은 음식일 텐데 왜 거절했을까요? 그들이 먹는 고기의 일부는 먼저 이방 신들에게 제물로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신앙 양심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해서는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도 생겨요, 안 생겨요? 네, 생깁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아직 그런 경험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그러한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가 좋은 것이고 그것이 맛있는 것이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그러한 것이라면 마음이 기뻐요, 꺼림직해요? 꺼림직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관장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는 안 먹겠다. 대신에 채식만 하고 물만 마시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나는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7절에 보면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하나냐를 사드락이라, 미사엘을 메삭이라, 아사랴를 아벳누고라 환관장이 계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바뀐 이름은 우상 숭배의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라는 이름인데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했죠. 벨, 즉 마루둑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그런 뜻이고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인데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월신, 즉 달신을 경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뜻인데 메삭은 포도주의 여신에게 몸바친 자라는 뜻입니다.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인데 아벳누고는 나부, 즉 주신 마루둑의 아들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루둑의 아들이 나부라는 이름의 아들인데 그 아들의 종이라는 뜻이 아벳누고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 대신에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우상을 섬기라 하면 거부 반응이 올까 봐 서서히 스며들게 하려고 우회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바꿔버린 거예요? 이름부터 바꿔버린 거죠.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시절에 창씨개명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한국 이름을 갖지 못하고
일본 이름을 가져야 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이 결단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만 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도록 다니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인자, 인애,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의 중요한 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요셉 잘 아시죠?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육적으로 보면 형통한 자였을까요? 불통한 자였을까요? 불통한 자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팔려갑니다. 또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에 뭐하게 하셨어요?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거침없이 쫙 일사천리로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 또 성경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도 나중에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해볼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됩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까? 왜 형통한 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셔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형통한 자요, 복받은 자요, 또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어요. 마음으로 결단하고 정결케 한 후에 채식과 물로 채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채우지 않으면 채워야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세상적인 것을 거절하고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비우잖아요. 채워놓지 않잖아요. 빈 상태잖아요. 그러면 채워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유혹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냐면 도박하는 것으로 채웁니다.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우지 아니하면 그 공간은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채워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으로 채울 때에 세상적인 것이 들어올 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설 때에 우리는 세상의 죄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처럼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나는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 라고 결단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비어 있는 곳을 보고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해졌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뭐라 하셨냐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한 세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악한 세대가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지는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의 세대는 다음 세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기를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걱정을 합니다. 뒤를 이어줄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뒤를 잇지 못할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한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나갈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살리고 또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 했던 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명상과 묵상의 차이를 아십니까? 세상은 명상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묵상이 좋다고 해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명상은 나를 비우는 것이라면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사람은 비우는 만큼 반드시 채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먹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죠. 그 풍성함은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말씀 충만, 성령님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우리 모두가 사랑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을까요?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되고 노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아야 돼요. 공부하는 것도 뭘 위해서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해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군만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만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내가 나를 안 높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뭐 하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 하지 말고 오늘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은혜가 되지 신앙생활 잘 못하는 우리 김집사 들으란 말인데 없네. 아무리 눈을 찍고 봐도 김집사가 도망가고 없네. 지금 누구 보고 하나님이 말씀 주고 계신데 나보고 말씀 주시는데 왜 김집사 왜 찾아요? 박집사 왜 찾아요?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나 혼자 교회에 왔어. 우리 구역 담당인데 여기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구역별로 청소를 하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청소하면서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누구도 와야 되고 누구도 와야 되는데 뭐요 이것이 하면서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많아요. 차라리 안 온 사람보다 못해요. 왜? 원망 불평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안 오게 해주셨으니까요, 제가 그 사람들 복까지 다 받아버릴게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그 복이 내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컷 고생은 나 혼자 해놓고 청소는 다 해놓고 원망 불평 해봐요. 그러면 내가 한 것이 빛이 나요, 빛이 바래버려요? 빛이 바라죠. 하나님 그거 안 받으셔요. 안 받으셔. 야, 너 원망 불평을 차라리 집에 그냥 있지 뭐 하려고 왔냐. 야, 너 그러려면 아예 하지 말아라. 하지 말어. 그러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야, 오늘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구나. 어쩌면 이렇게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강사 목사님 보내주셔서 콕 찔러가지고 나에게 말씀을 주신지 모르겠어. 요즘 내가 믿음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 흔들리는 나의 흔들림을 딱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네.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은혜가 되지. 저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꼭 그런 사람들은 말씀 들을 때 자리에 없더라. 그러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든지, 담임 목사님을 바라보든지 또는 장로님을 바라보든지 권사님을 바라보든지 누구를 보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기보다는 내가 바로 서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다른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믿음이 좀 어릴 때에는 목사님의 흠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고 보니까 그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내 생각만 바뀐 거예요. 어떻게 이분의 생각이 바뀌었냐? 목사님도 우리가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죄인 중에서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것 뿐이야.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목사님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우리는 기도할 뿐이야. 내가 말해서 바뀔 것 같으면 목사님이 바뀌었을까요? 그 성도님의 목사님이 아직도 안 바뀌었을까요? 내가 말한 대로 된다면 바뀌었겠죠. 근데 내가 말한다고 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바뀌어요? 시온성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성도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목사님이 됐든 그분의 연약한 부분이 보이면 기도할 뿐이고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고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평안하겠어요? 매일 시끄럽겠어요? 평안하죠. 평안하죠. 모든 것이 나 때문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무슨 싸움이 생기겠어요? 어째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이러고 있는데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온성교회가 싸우는 교회예요? 아니에요. 예를 든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꿈꾸는 자 요셉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미래를 꿈꾸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은 미래를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꿈꾸는 요셉이 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쓰시고 우리의 비전을 쓰십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고 어떤 꿈을 꾸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러기에 비전을 품되 거룩한 비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전을 많이 품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답을 잘 합니까? 잘 못합니까? 잘 못합니다. 그리고 꿈이 있냐고 그러면 없다고 그럽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 중에도 꿈이 혹시 없다면 이제부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꿈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이것도 꿈입니다. 구체적인 어떠한 직업군을 선택해야만 꿈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 또한 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물어보면 제 꿈은 앞으로 제가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팁 하나 알려줬죠. 예. 앞으로 꿈 없어도 대답할 말을 줬으니까 아마 좋은 팁일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할지 그 직업을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꿈꾸는 우리 학생들이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고 또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자 됩시다. 미래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목사님 벌써부터 배우자 기도해요? 에이, 아직 나 결혼을 멀었어요. 멀은 게 아니에요. 미리 기도하면요 더 좋은 배우자 주셔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에 기도를 미리 한 사람하고 나중에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그때서 하나님 좋은 배우자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겠어요? 미리 기도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은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스스로 나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기도는 머리가 아주 그냥 예쁘고요, 키가 크고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믿음 좋은 사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시력이 좋고요, 키도 크고요, 성격도 좋고요, 그런 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런 걸 외적인 것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배우자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할 때에 또 한마디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좋은 배우자를 얻기를 원하는데 나는 엉망진창인 거예요. 주일날도 안 나오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러면서 좋은 배우자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주실까요? 안 주셔요. 죄송하지만 본인이 좋은 배우자감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배우자에 의한 기도 할래요 안 할래요? 대답들을 안 하네. 하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대답한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위해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뜻을 정한 다니엘이 됩시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미래를 꿈꾸는 자가 되고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고 미래를 위해 결단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장 14절로 16절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랬어요. 열흘간 시험해 보았는데 오히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안 먹은 이들이 더 얼굴이 좋아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만 섬기리라 나는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왕의 음식 안 먹어도 돼요. 이제는 채식만 해도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게 허락이 된 거예요. 우리가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학생들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모습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 잘 믿겠노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모습으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의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나만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친구들과 주변의 이웃을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학생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은 아무런 능력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내 성령님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